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뭐 좀 지나긴 했지만 그 유행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낄끼빠빠. 여러분 아세요? 예, 낄끼빠빠. 예, 이게 줄임말인데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뭐 이런 말입니다. 나설 자리에서는 나서고 빠져야 될 자리에서는 눈치껏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상황이나 분위기를 잘 파악해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낄끼빠빠를 잘하는 사람은요, 존경을 받습니다. 자, 왜냐하면 현명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딱 필요한 조언만 하고 해주고 자리를 비켜주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라고 하면서 필요한 조언만 해주고 자리를 비켜준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 존경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또 미움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회피하게 되어지죠. 회피 대상이 되어집니다. 저분은 좀 분위기 파악 좀 했으면 좋겠어. 상황 파악 좀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안 뜰 때 끼어가지고 계속 또 필요 없는 말만 하고 또 상황에 맞지 않는 말만 하고 그리고 자기 말만 하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회피 대상이 되어져요. 상황 파악을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가 뭐냐면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이 뭐냐면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남과 그리고 공동체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이게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전체를 보는 분이에요. 전체를 보는 분. 그러니까 자기만 보는 사람은 이렇게 낄낄빠빠가 안 돼요. 자꾸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자기 상황만 따지려고 하고 자기 형편만 따지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거죠. 남이야 어떻든 내 생각만 얘기하고 남이야 어떻든 공동체야 어떻든 내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래서 그 사람은요 지혜가 없어요. 통찰력이 없어요. 자기 자신만 보기 때문에 남과 이 교회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움을 사게 되어지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면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낄끼빠빠가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즉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도 생각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말하고 싶으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절제력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것도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통찰력, 이런 지혜를 갖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라고 합니다. 자, 사랑을 추구하며 자, 이 말은 바로 고린도전서 바로 앞장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나왔죠.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들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능력이 있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먼저 말하고 있고 그 위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 바로 은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3장과 12장을 전체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언. 여러분 예언이 뭘까요? 예, 다 점쟁이가 되라는 뜻인가요? 예, 그게 아니라 예언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언은 말씀이에요. 왜요?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현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앞에다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죠, 이게.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방언. 이 방언을 너무 추종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방언이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언어를 하게 되어지니까 신비해 보이는 거죠.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방언을 통해서 신비 체험을 누리려고 하고 또 자기가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영적 우월감을 갖고 너 방언했어? 너 방언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 우위에 두면서 우월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그렇게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저급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낄낄빠빠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지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평가절하를 시켜버리고 또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전체 공동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파당이 일어나고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방언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갈라놓고 서로 또 미워하고 또 무시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또 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합니다. 예, 방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왜? 하나님과 특별히 교제를 나누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언어를 갖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좋습니다. 이 방언이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 깊은 교제. 그래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그 영적인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다인 줄 알고 그 신비체험이 다인 줄 알고 그거를 자꾸만 우월의식을 갖고 나 방언해 하면서 자기 자랑 속에 빠져버리고 못하는 사람을 너 못해 라고 무시를 하고 이러고 나니까 교회 공동체가 둘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게 뭐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이 어떤 데 유익하며
또 어떤데 안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특별히 뭘 사모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예언, 말씀.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 끝에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마음껏 방언하고 마음껏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뭐가 좋다? 예언이 좋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함께 가르치면서 또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고 적용했더니 어떤 은혜가 있더라. 이런 나눔이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 간에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눌 때 어떤 얘기 많이 하세요? 어제 저녁 드라마가 뭐 재밌더라. 어떻게 그 여자가 그렇게 악할 수 있냐. 뭐 걔 불쌍하지. 뭐 이렇게 드라마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뭐 어떤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깨달아졌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말씀의 체험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눠줘야 돼. 그래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만드는. 그래? 나도 말씀 따라가야지. 이렇게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자기 자랑이 돼서는 또 안 되죠.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그런 교제들이 성도 간에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에도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구역에서도 바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큰 모임 바로 예배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소그룹에서는 그 선포된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지를 소그룹에서 나누게 되어지는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쉴 때 내뱉었으면 들여 마시는 것이 순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계속 내뱉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계속 들여 마시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모임, 바로 예배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소그룹에서는 그것을 뱉을 수 있어야 돼요. 들여 마신 것을 소그룹에서는 뱉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순환이 돼야 어떻게 돼요? 순환이 돼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다 뱉으려고만 해요. 예배에서도 말씀 선포되어지고 소그룹에서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모일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뱉기만 하면 말씀을 들이마실 수가 없어요.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모여서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나는 이렇게 적용해봤어. 나는 이렇게 적용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은혜가 있었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함을 함께 교제 나눌 때에 그 말씀을 더 따라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예배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더 귀하게 들리고 더 귀담아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매일 말씀만 선포해. 말씀만 선포해. 말씀만 선포해.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의 가치를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요,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많이 많이 경험하시고, 경험하려면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체험된 은혜를 소그룹 구역 안에서 우리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고, 근데 나누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해주고, 또 힘든 사람들 위해서 해주고, 그래서 이것들이 잘 순환이 되어져서 교회가 전체가 다 이렇게 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이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나는 우리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언과 예언, 이 방언과 예언,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적인 부분에 좋고 예언, 말씀의 나눔은 공동체를 위해서 좋다. 이게 바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낄끼빠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에 치우쳐져 있는 그것이 전부이냐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은사는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이 은사는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무엇을 위하여 이것이 필요한가, 이런 전체적인 통찰력을 갖고 그 사용처에 맞게끔 사용해 나가는 그런 통찰력, 그런 지혜 있음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과 그리고 교회의 전체적인 덕을 세우는 일들이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요 여러분들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